성경 퀴즈를 내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요나가 가장 좋아하는 구약 성경은 무엇일까요? 요나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책은 어떤 책일까요? 눈치가 있으면 대답을 할 텐데, 네. 어떤 책일까요? 나훔입니다. 왜 그러죠? 요나에는 이 나훔서는 요나가 그렇게도 원하고 바랬던 니느웨에 대한 멸망의 예언의 말씀이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나 이후에 쓰여진 책입니다만 요나가 가장 좋아했을 아마 성경책이 아닌가 생각들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죠. 니느웨는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죄악이 가득해졌고 그들은 다시 잔인하고 포악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은 나훔을 통해서 니느웨에 대한 멸망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소선지서 중에는 이방 제국에 대한,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책들이 있습니다. 하박국서가 그렇고 오바댜서가 그렇고 그리고 나훔서가 그렇습니다. 하박국은 바벨론에 대해서, 오바댜는 에돔에 대해서, 나훔은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다루는 책들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소선지서들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그런 서에는 하나님께서 회개를 선포하십니다. 회개를 촉구하죠. 너희들이 돌아와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요나서에는요.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심판의 말씀만 가득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요나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 회개의 말씀을 전하셨죠. 40일 후에 너희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지만 또다시 죄악과 포악 가운데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수없이 많이 저질렀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훔서에 이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여기에는 회개에 대한 촉구를 얻고 오직 심판에 관한 말씀만 있습니다. 특별히 3장 2절 볼까요? 3장 2절 한번 봅시다. 시작. 휙휙하는 채찍 소리. 3장 2절이요. 시작.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요. 여러분, 아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특별히 전쟁을 경험했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러한 표현들은 아주 적나라하게, 아주 생생하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들이 굉장히 생생하게 전달되어졌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니느웨 백성들은, 니느웨 아수르는 어떻게 했냐면 피부를 벗겨서 성벽에 발랐습니다. 사람의 머리를 모아서 기둥을 만들었습니다. 얼굴과 신체의 일부를 잘라냈습니다. 내장과 식도를 꺼내서 길에 덮었습니다. 너무나도 야만적이고 너무나도 잔혹하고 너무나도 잔인한 그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 그 니느웨, 다른 민족과 다른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잔혹하고 잔인했던 그 아수르, 그 니느웨가 이제 심판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그 성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저를 봅시다.
그것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그 포악함, 자신들의 동족이 끌려가서 피부가 벗겨지고 막 뇌장이 막 이렇게 막 갈라지고 뭐 그런 모습을 봤던, 또 그런 것을 지켜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나훔서의 말씀, 즉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니느웨를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를 괴롭혔던 그 대적에 대한 심판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훔이라는 말의 뜻은 위로하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위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고 하나님이 보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느웨는 30만 명이 거주할 정도로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수의 인구가 20만 명 정도 되죠? 29만? 제가 알기로는 한 20만 2만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많이 줄어서 28만입니까? 예, 장로님이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네. 어찌됐든 그때 당시에 30만 명이니까 엄청나게 큰 도시죠. 여러분, 장로님,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때 몇 명, 한 100년 전에 인구가 몇 명이었다고요? 580만. 그치요? 전 조선의 인구가 다 해서 580만 정도밖에 안 됐대요. 근데 300만 명이 거주하는 한 도시 안에 그 정도 인구가 거주하니 얼마나 큰 성읍이었겠습니까? 그 도시는 너비가 42m, 깊이 18m의 호수가 성벽 주위를 둘러싸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 네. 점령할 수 없는 요새였죠. 네. 그러나 아무리 튼튼한 요새, 아무리 큰 도시, 아무리 군사력이 출중하고 아무리 천혜적인 그런 환경을 갖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시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라는 주전 612년에 메대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역사학자들은 그 나라가 그렇게 내란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지만 아닙니다. 나훔서는 말합니다. 그들의 악독함이, 그들의 그 잔악함이 하나님의 심판을 일으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운명을 결정짓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나라가 약해져서가 아니라 그 나라가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 나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서 그 도시에 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니느웨에 대한 죄악에 대해서 참으셨어요. 저를 봅시다. 하나님의 인내를 하나님의 무능으로 봐서는 안 돼요. 그런 말들 하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렇게 냅두지 않지. 그것은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수르는 악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를 괴롭혀온 그 아수르가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 나라는 얼마나 강성했는지, 그 나라는 모든 나라에게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1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나라가 도덕적으로 서 있지 않으면요, 멸망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
교회가 도덕적으로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서 있지 않는, 의롭지 않은 나라나 교회도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이 시대는 과연 어떤 시대일까? 그 시대를 오늘 성경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3장 7절을 한번 봅시다. 3장 7절. 3장 7절 볼까요? 시작.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니느웨가 멸망하는데 아무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위로하지 않습니다. 니느웨는 멸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니느웨가 오늘 멸망한다고 말하는데, 니느웨가 몇 년도에 멸망하냐면 BC 612년에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612년 이전에 쓰여졌을 것입니다. 또 3장 8절부터 볼까요? 8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누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다. 노아몬. 이 노아몬은 아몬의 성읍이란 뜻이에요. 즉 태양신의 성읍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태양신이 어디죠? 바로를 얘기하죠. 바로 애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몬은 애굽의 수도였던 테베를 얘기를 하고 있다. 지금의 명칭은 룩소르죠. 그 룩소르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때가 있습니다. 아수르에서 멸망당한 때가 몇 년도였냐면 663년도였습니다. 그때는 한참 아수르가 강할 때였죠. 그러니까 애굽이, 이집트가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그리고 아수르가 멸망될 때까지, 즉 663년부터 아수르가 멸망했던 612년 사이에, 그 사이 어느쯤엔가 하나님께서 나훔에게 말씀하셨고 나훔이 애굽 아수르의 멸망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어요. 1장 1절에 보니까 엘고스 사람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그러나 엘고스라는 곳도 정확히 어디인지 지금 알 수 없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2절 한번 봅시다. 2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면, 거기요. 첫 번째,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따라해 봅시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란 건 뭘까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는 언약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언약은 배타적인 언약입니다. 즉 다른 것은 끼어들 수 없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라는 그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세워진 그 누구도 개입할 수 없는, 그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그 사랑과 그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군가 끼어들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군가 끼어서 이방의 신들을 끼어들기도 하고 또는 물질이 끼어들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끼어들어 있는, 개입하는 그 존재를 하나님이 질투하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즉 하나님의 질투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열심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끼어들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는 것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언가 끼어드는 것을 싫어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무엇인가 끼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동시에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 했어요. 무려 2절에 보니까 3번이나 반복되어져 있죠. 여기서 보복은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보복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정의라는 개념에서 봐야만 하는 것. 즉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거스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죠? 하나님은 정의시거든요. 이 세상에 의로운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정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거룩하신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는 곧 의와 정의와 사랑에 대해서 거스르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을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시며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복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악과 부정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우리의 주관적인 의에 대해서 의로 갖고 판단을 하죠. 예를 들어서 강정문 장로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의회를 두는 거예요, 장로님. 어떤 사람은 강정문 장로님은 참 좋은 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강정문 장로님은 아이고 나쁜 평을 쏟아내요. 그것은 각자의 입장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악과 부정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 있는, 보복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보복은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복은 인간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나는 나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정의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맡기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의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보복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진노하시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죠. 그 질투로 인해서 진노하세요. 자, 저를 봅시다. 여러분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그 질투는
하나님의 보복으로 진노로 나타나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요. 여러분이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하나님은 그 질투로 인해서 진노하시고 그 진노로 말미암아 보복하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말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되는데 다른 것을 나의 하나님으로 구하려고 하는 것, 물질, 사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진노하시고 하나님은 보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3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잘 보세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8절 18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많은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45편에도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말씀 속에는 늘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여기에 나훔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절 보세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그런데 권능이 크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권능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참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참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니느웨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으시지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참고 계신 것은 하나님이 어딨어? 라고 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 능력 때문에 강한 힘이 있지만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옛날에는 아수르가 쳐들었을 때 뭐라고 했죠? 너희가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 말 듣지 말아라. 세상에 어떤 신이 우리 아수르의 신보다 더 강한 신이 어디 있느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히스기야 왕 때 이스라엘을 쳐들어갔던 나라가 바로 아수르란 나라였어요. 자, 저를 보세요. 그러니 옛날에는 전쟁이라는 것은 신들의 전쟁이었고, 그래서 아수르의 신과 이스라엘의 신이 서로 맞부딪혀서 싸운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아수르의 신보다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강한 힘을 가지신 분이지만 다만 하나님은 그 진노의 분노를 하나님은 참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즉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언제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두렵지 않으세요? 빨리 회개하세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빨리 회개하세요.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참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참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결코 언제까지나 참고 죄인을 죄 없다고 인정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죄악에 대해서 물으시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나훔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길은, 하반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돋고 그 앞에서는 땅곳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 도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면서 나훔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 같고 광풍에 있고 구름을 얘기하고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고 모든 강을 말리시고 산들이 진동하고 작은 산들이 녹고 모든 것이 솟아오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산들이 솟아오른다, 땅들이 녹는다, 회오리바람과 폭풍우가 동반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등장을 얘기할 때 흔히 하는 표현들이.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면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 창조주 하나님이 4절에 보니까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구약에서 물은 하나님의 죄악된 것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혼돈하고 그것이 바로 창세기에 쓰여져 있죠. 그래서 4절에 하나님께서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에도 보면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며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가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나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왜 하필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을까요? 그 홍해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즉 물은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세력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해에 길을 내시고 다시 홍해를 덮으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온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꾸짖어 그것을 말리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현재형이에요. 즉 혼돈의 세력을 무찌르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니느웨가 하나님의 대적이었고, 그리고 그 이외에도 하나님의 대적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즉 아수르의 멸망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절대 주권자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을 볼까요? 6절 시작.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 말씀해 보니까 그의 분노 앞에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느냐. 반석도 바위도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7장에서도 말하죠.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심판 날에 피할 곳은 누구밖에 없어요? 선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여호와는 선하시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히브리 성경은 다르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환난 날에 산성이시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선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야말로 환난 날에 산성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언젠간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어떤 것도 그 심판 앞에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어떠한 무기도, 어떠한 권세도, 어떠한 물질도, 어떠한 관계도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 앞에 지키고 보호해 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이야말로 우리를 심판날에 구원하게 하시는 유일한 피난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9절에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9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할렐루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라 가는 길목에서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나훔은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셔서 첫 번째, 환난 날에 산성이 되신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그래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 할렐루야. 그분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그 환난의 날에 어떠한 것도 나에게 쉼터가 될 수 없고 어떠한 것도 나에게 진정한 안식처가 될 수 없을 때에 오직 하나님 말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선하셔서 환난 날에 산성이 되실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자, 삶의 방향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요, 마치 남편이 아내를 알듯이, 또는 아버지가 자식을 알듯이 사랑과 애정 가운데 돌보아 주는 것을 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 환난 가운데서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돌보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로다. 아멘. 8절에는 그러나,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환난 날에 산성되시고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범람하는 불로 그곳을 진멸하시는 하나님, 자기의 뜻을 거스르는 자기의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결코 하나님은 죄악을 간과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자, 절 보세요. 만약에 죄악에 대한 심판이 없으면 하나님의 선하심도 선하심이라고 말할 수 없죠. 여러분, 나쁜 것에 대해서도 그래요? 이러면 선한 게 아니에요. 나쁜 것과 죄악된 것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안에 죄악이 결코 승리하고 그 죄악이 계속해서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악을 철저히 진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멘을 잘 왜 안 하는지 알아요? 이 나훔서를요, 증오의 찬송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증오의 찬송. 왜 그러죠? 심판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니느웨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만 너무 쓰여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3장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8절 19절 시작.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아니더냐. 이는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나훔에게 니느웨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느웨는 평범한 도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대적하는 자들이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보복의 관점에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오래 참으시고 관대하시기도 하지만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약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지금 당장 심판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요. 루터가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은 하나님이 당장 심판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약점이다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당장 심판해 주기를 바라시죠? 하나님이 당장 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원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어느 정도요? 매우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노하기를 더디하심이 하나님의 우유부단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크심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지만, 더디하시지만, 즉 하나님께 돌아올 시간을 충분히 주시지만, 그러나 때가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참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계실 거야.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인간의 잘못을, 죄악을 결코 지나치는 분이 아니세요.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것이 나훔서의 우리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은 이 땅에 어떤 권세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우리를 향한 심판으로 드러날 수도 있는데, 그 결정은 바로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권능이 우리를 뒤덮을 것이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권능이 우리를 뒤덮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구약 성경을 한 권 한 권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보게 됩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한쪽 눈을 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